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기한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내어 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남과 결부되는 문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은 어떤 말씀으로 문을 여십니까? 자, 1절,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하고,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잉태했다. 잉태했다라고 하는 건 임신했다 그 말이죠. 자, 임신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기한, 그때 정한 그때에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문을 여십니다. 자,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여기에 태어난 이삭만큼 반복된 약속과 그리고 기다림 속에 태어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것은 이삭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순종, 그리고 희생,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몇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 첫째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을 보면 복수형을 쓰지를 않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 그렇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자, 단수로 쓰신 내 자손이라 하신 말씀은, 자, 1차적으로는 바로 이제 이삭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리고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약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단수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성취될 언약임이 명백하기에 이삭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창세기 22장에서 3번이나 내 독자라고 하신 말씀인데, 자, 먼저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이삭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12절도 보시면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죠. 자, 그리고 16절을 또 내려가 보시면 16절에서도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죠. 그래서 22장에서 무려 3번이나 내 아들 내 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육적으로 보면 사실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하신 것은 육적으로 보신 게 아니죠. 그래서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면에서는 바로 독생자였기에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바로 누구로 연결이 되느냐.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독생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가실 때 밥티스마 요한에게 밥티조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일어난 일이죠.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 역사를 예표하는 이삭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독자 이삭은 궁극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라고 하는 3번째 면은 이삭이 탄생한 경로를 볼 때, 그죠? 생리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째는
22장 창세기 22장 2절에서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22장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디에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모리아 땅은 역대상 21장 18절을 보시면 다윗의 때에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지시한 곳인데, 자, 역대상 21장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디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명령대로 21장 28절로 내려가 보시면 28절로 내려가 보시면 자,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나 다음 절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어디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30절 연결해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다윗이 왜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21장 앞에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려 하던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그랬죠. 자, 22장 1절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린 후에 다윗이 가로되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 이곳 다윗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후에 다윗 이후에 이동성전이 아닌 고정성전인 무엇이 돌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은 바로 그 돌성전을 세울 지을 그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다 같이 보시면 그 지어진 곳이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이 성막은 이동성전입니다. 그죠? 고정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솔로몬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지은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동성전이 아니라 고정성전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성막은 이 지상교회가 머무는 지구상에 있는 장막교회를
우리가 지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이것을 장막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동성전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지은 고정성전은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바로 그 성전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오른란의 타작마당에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은 실상이 아니라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면 황폐하게 되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다. 예수님 당시 그 이전 헤롯을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벽하게 이제 거의 황금 성전으로 복원이 되어서 휘황찬란했다고 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헐어버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뭐라고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다음 절 보면 예수님은 뭘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 돌성전이 아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것도 모형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가 바로 완성된 성전의 실상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인자에 온 것은, 그렇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대속제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심은 친히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다 또는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본문 1절 2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본문 21장 1절 2절이죠. 자, 22장이 아니라요. 21장. 네. 자,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1절에서 두 번,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게.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렇게 해서 무려 1,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를 3번이나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인 이삭의 태어남을 가능하게 한 것도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태어난 시기도 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그렇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고, 그래서 말씀했던 거,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실 그러한
실상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이삭의 태어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도 그 태어남을 보면,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언하신 말씀대로.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지심도 무엇대로 드려지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셔서 대속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증거해 주고 있죠. 자,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런 얘기죠.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그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고, 바로 뒤에 사건을 보면 본 목격자들을 증언해 주고 있죠. 마띠아를 더한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마띠아를 더한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하신 지 무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로부터 계산하면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원한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기한에 이르러서야 태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때가 참에,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직접 적용하면,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참에,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여자에게 예수님은 여기 여자는 마리아가 이제 여자가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마리아가 되겠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성장했어요. 30년 생애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때냐라고 했을 때 바로 위로 올라가서 2절을 보면 2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할 때 이 정한 때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테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테스미오스, 원형이 프로테스미오스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작정된 날입니다. 작정된 날,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해 놓으신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작정해 놓으신 날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된 날, 그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출생했고, 그리고 30년 생애 동안을 율법 아래 있다가 30세가 되어져서 밥티스마 요한에게 밥티조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한 결과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다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놓은 그 이후 세대에 우리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대속제물로 드려지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내가 원할 때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작정해 놓으신 날에 바로 영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남겨놓은 약속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삶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남은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앞으로 남은 성경의 약속은 딱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주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선포하시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에, 작정된 날에, 작정해 놓으신 날이 되면 주님은 성경대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때 선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창세기 21장 3절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웃음이란 의미인 이삭이라고 짓죠. 자, 끝으로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그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진술은 지금 어떤 진술이에요? 아주 기뻐서 부른 찬양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큰 죄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자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가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었죠. 자, 그래서 사라는 그런 시대에 그런 눌림 속에서 몇십 년이나 지냈던 사라였어요. 그런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게 되다니, 그렇죠? 이런 사라의 웃음을 우리가 상상인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직접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라의 심정을 아마 그랬겠구나 이해는 하지만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라의 찬양은 무려 2000년 세월 동안에 구속사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쳐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하고, 처녀 마리아,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는 그 기쁨,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47절을 보면 마리아가 내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마음이 아니라 푸시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47절이에요. 여기 이제 46절은 내 영혼이 그래서 푸시케라고 나와 있고, 자, 47절을 보면 47절에 내 마음은 토프리마로 나와 있어요. 토프리마. 그렇죠? 48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할 때는 바로 토프리마 무,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온 동정녀 마리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낳고는 영혼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라의 찬송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사라는 본문 6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인간은 언약으로만 주어졌을 때에는 불신앙의 웃음을 웃다가 성취된 후에야 큰 기쁨의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본문 오기 이전에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도 바로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실 것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하는 웃음을 웃었고, 18장 12절에서 사라도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현실로 성취가 되자 이삭, 즉 큰 기쁨의 웃음, 환희의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웃음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말하는 제자들인데,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웃으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의심하면서 그러지 않고 우리는 정말 확신에 차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은 시편 126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시편 126편이요. 제가 26편이라는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이요. 자,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지금 시편 126편 1절이었어요. 21편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생시가 아니라 꿈꾸는 것 같다도.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 아주 큰 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 역사의 대사 큰 행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다고요? 기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화될 날의 웃음이 어떤 웃음일 것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로 그날을 이날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신 말씀대로 성경이 권고하신 나그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